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라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은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이다.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점심을 먹고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너무 조기 교육을 많이 해서 그게 부작용이 심하다. 원래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띄고 가는 것이 더 안 좋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은 것이 닭이 계란을 품을 때 그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올 때 절대 어미는 그 병아리를 그 알을 깨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 닭이 병아리가 스스로 깨고 나와야 돼. 너무너무 힘들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스스로 깰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만약에 그걸 닭이 깨버리면 그 병아리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다 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니들이 깨라 라고 하고 있어서 그게 갈등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우리가 다 내리고 은혜를 받았더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해봤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실력을 키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한참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좋잖아요. 와,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서울을 처음 갔을 때 그 서울에서 제가 운행을 했는데 지도를 또 보는 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서울 그 지하철 노선을 보고 이 지하철역을 갔다가 그 지하철을 갔다가 그러니까 직진으로 갈 걸 막 삥 돌아고 가서 한 30분을 가고 막 1시간 가고 막 그렇게 서울을 그렇게 헤매서 다녔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딱 생기고 나니까 아니 그러면 눌러놓으면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딜 가도 두렵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한참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정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는 진짜 눈 딱 감고 주님이 가라는 곳만 가면 되는구나 라고 제가 막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부모님한테까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진짜 은혜 받았다고. 전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다음날 저한테 와서 아유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은혜 받은 얘기를 저한테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내비게이션을 그래서 그땐 초반이었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한참 갖고 다니면서 그게 거짓 교리였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었구나. 이 내비게이션은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구나. 이제 서울을 아무도 모르겠는 거야. 이제는 그렇게 자주 다니는 그 길이 내비게이션만 바라보고 다니니까 내 실력이 전혀 키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기 원하는구나. 지도를 주시고 부딪히고 1시간, 30분이면 갈 거를 1시간 돌아서도 가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내가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럼 나 눈 딱 감고 나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공중에 딱 띄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20살 때 이제 막 전도사를 시작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야, 이 설교가 이게 막 목소리는 크고 말도 빠르고 많은 내용을 다 집어 던지는데 별로 은혜 받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하다가 제가 손녀 목사님 책을 딱 봤는데 손녀 목사님은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런데 막 눈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거구나. 손녀 목사님은 삶이 있었던 거잖아요. 손녀 목사님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통과한 한마디는 저와 같은 새파란 젊은 사람이 사랑합시다, 뭐 정결합시다, 거룩합시다 아무리 선포해도 이게 씨알도 먹히지 않는구나. 나도 뭐 이게 진짜 진리냐 아니냐 이것도 의심 가는데 뭐.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면 빨리 45세가 됐으면 좋겠다. 45세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설교다운 설교를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꿈은 아직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처럼 머리가 좀 시크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럴 때 막 다들 막 와 이렇게 하는. 근데 저는 저를 하나님이 좀 붕 떠서 45세로 그냥 딱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45세까지 제가 이제 지금 30살 중반이 돼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45세까지 되는 게 이게. 혈압도 올라가지, 허리는 아프지, 점점 모르게 아픈 데는 많지, 또 자녀는 크니까 얘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거 너무 크지.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45세가 돼서 내 한마디면 그냥 사람들이 예 주여 하는 그런 설교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붕 떼어서 이 상태에서 45세가 되면 절대 그런 설교 못하겠죠. 험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힘든 삶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해요. 즉 야곱은 오늘 이제는 자기가 죽음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못 봤을 거 아니에요. 다른 손자는 많이 봤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많이 못 봤을 거 아닙니까? 요셉에게 요셉과 너희 아들들을 데리고 나에게 와라. 왔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죠? 축복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복, 그것을 마음껏 내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요셉이 축복을 해줄 입장이에요? 야곱이 축복을 해줄 입장이에요? 사실은 야곱은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빈털터리가 돼서 사실은 요셉한테 지금 빌붙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 그 바로 왕이 야곱을 잘 대해주는 이유는 야곱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 때문이란 말입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의 그 탁월한 재능 때문에 바로가 지금 야곱에게 선심을 쓰고 있는 거지, 지금 바로는 야곱에게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갖고 있는 그 부와 명예와 요셉이 갖고 있는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님을 야곱은 알았어요. 야곱아, 요셉아, 또 네 아들들을 데려와라. 내가 축복하마. 너희가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진짜 줄 수 있는 유산이 이거란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지금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인생은 험악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요셉이 지금 갖고 있는 부귀영화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물론 부자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형을 속여 형한테 쫓김을 받았고, 또 아들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었으며, 라반네 집에서 사랑하는 그 삼촌에 의하여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배신을 당했고, 또 자신의 딸이 그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고, 또 자기의 아들들이 살인을 저질러서 자기는 또 두려워 도망자가 되고, 그의 인생 전체는 너무 녹록치 못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와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부자일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거기서도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고, 형 때문에 도망을 갔고, 라반네 집에 가서도 라반의 해할 것을 두려워서 또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가나안 땅이 이제 됐거나 했더니 아들 잃어버린 상태에서 또 흉년이 들어서 지금 또 나그네처럼 또 어디로 왔어요? 애굽으로 왔다고요. 뭔가 안정되고 정착된 삶을 살지 못했던 야곱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었던 그 축복, 너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노라. 인간적으로 받고 싶지 않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난 절대 그런 아빠 같은 사람이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와 같은 인생 살지 않을 거란 말이야.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처럼 살기 원한다 이러면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지? 근데 지금 야곱은 그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요셉에게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여호와가 주는 그 축복. 요셉아,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진짜 축복이었다는 걸 너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험악했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너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을 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나요? 담대하게 나의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겸허해졌으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자가 됐단다. 내 아들아, 네가 그런 험악한 삶을 살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단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야곱은 지금 그의 일생을 통해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었던 거고, 그의 인생을 통해 그 복을 마음껏 아들에게 축복하는 자리까지 왔음을 우리는 보면서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습니다. 사실은 참 재밌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2지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렇죠? 12지파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요셉이 들어가야 돼요. 요셉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너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의 것으로 취하겠다. 내 아들로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형들 르우벤이랄지 시므온이랄지 유다랄지 그들과 동등된 유산을 받을 것이다. 동등된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12지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징적으로 보이고 있죠. 신약에 있는 우리 0.12지파인 즉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즉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는
무혈입성이에요. 무혈입성. 그죠? 요셉의 그 고난과 그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겪은 요셉, 그 요셉의 덕으로, 그 요셉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모형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오늘 또 재밌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므낫세, 첫째가 이제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를 오른쪽에 앉혀놓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혀놔요. 그래서 오른쪽은 능력의 손이죠. 그래서 항상 뭐요? 먼저예요. 먼저 된 자에게 오른손을 얹는 겁니다. 장자에게. 그래서 지금 앉힐 때는 그렇게 제대로 앉혀놓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엇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페이크 쓴 거죠. 오른손으로 므낫세에게 할 것처럼 하다가 딱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제 요셉이 우리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셔갖고 이게 잘못되셨나. 그래갖고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죠. 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아니 장자인 므낫세가 내 장자한테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손을 엇갈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 그 손을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해요. 떼가지고 이렇게 옮기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도 한다! 이러면 나도 한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차자였는데 차자인 내가 이 장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난 장자가 싫어. 이제부터 난 차자한테 축복할 거야. 그런 마음일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건 뭐냐면 걱정 말아라 요셉아. 너의 장자인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나 그보다 더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것이야.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 에브라임을 장자 축복하고 왜 장자였던 므낫세가 차자가 되죠? 그건 누가 정한 겁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지금 야곱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은 자신을 선택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선택했던 것은 내가 우리 형보다 뭔가 나아서 선택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의 어떤 자격됨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장자 축복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야. 큰 자는 작은 자가 되는 거야. 어찌 보면 야곱은 자신의 그 험악한 삶을 통해서 그 복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된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이 누가 장자 축복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나요? 므낫세죠? 장자니까. 자격이 되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닐 때 보면
누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많이 받을 것 같나요? 뭔가 깔끔하고, 하여튼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내고, 그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아는 척 많이 하고, 특히 저 같은 목사들, 그죠? 나는 뭔가 설거지를 하고, 또 안 보이는 데서 헌신을 하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저 교회에 뭔가 앞에서는 막 찬양팀, 성가대, 막 선생,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은 뭔가 화려하고 하나님에게 상급이 클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보통 우리가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의 기대는 항상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격이 될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고, 자격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셨죠. 오늘 오전 예배에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힘이 있고 자격이 되고 신분적으로도 왕이고 뭔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로마를 정복하고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지도자이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유다가 바로 뭡니까? 그럼 바로 독립운동가예요. 사실 참 이스라엘 보면 아주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봤더니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언제든지 그 로마를 정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웬걸 예수님은 죽겠다고 하고 나는 그 로마를 정복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고 너에게 주는 이 떡이 진짜 떡이 아니고 내가 떡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유다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메시아는 팔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만 그랬나요?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 욕할 게 아니에요. 요한과 야고보를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힘을 빌어 불이 떨어져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그냥 불로 떨어져서 다 죽여버리죠. 그게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였던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내가 기대하는 나라는 그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내가 우의정되고 좌의정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떵떵거리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는 진짜 내가 받을 잔을 마실 수 있겠니? 그 잔은 고난의 잔인데?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인데? 네가 정말 내 우편, 내 좌편에 앉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럼 내가 가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겠다는 길인데? 너희들이 기대하는 게 아닌데? 비천한 자리고 지혜 없는 자고 미련한 자라는 칭함을 받는 자리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없고 힘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 들어서 높고 더 강하고 더 강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계시록에 나오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는 아주 중요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죠? 한 신상을 봅니다. 그때 뭐 금과 같은 머리고 은과 같은 뭐고 결론적인 것은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런 더 못할 것 같은 나라인데 더 큰 나라, 더 힘센 나라, 더 큰 제국을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헬라가 세워지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세워져요. 왕이요. 열왕들이 세워지겠다는 겁니다. 높고
자격이 되고 뭔가 의리의리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뭘로 무너지죠? 인간의 손으로 뜨지 않은 뜨인 돌이. 정말 볼품없는 돌이죠. 금과 은과 철과 이런 것들에 비하면 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돌이 떠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신상을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야기죠. 구원을 받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혜롭지 못하고 능하지 못하고 또 미련하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미련했나요? 지혜로웠지 않습니까? 바울이 문벌이 안 좋았나요? 아니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가문이었던 가멜레의 문화에서 최고의 수학을 했던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나는 잘났는데 니들은 못났고 나는 똑똑한데 니들은 미련하고 이 얘기인 거예요? 아니요. 자기도 미련하다는 겁니다. 자기도 능하지 못하고 자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모세도 많은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학, 최고의 건축학, 최고의 지리학, 최고의 언어학 이런 것들 배운 왕자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글을 쓰잖아요. 그러나 모세를 쓰실 때는 40년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그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것이 진짜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 문벌이 진짜 문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소망은 뭐였냐면 나의 힘과 정열과 모든 걸 다해서 그 형의 장자 축복을 뺏어내면 내가 이 땅에서 의리의리하게 살 수 있겠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어쩌든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축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건 인생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걸로는 죽음의 공포, 그 형 앞에 만나는 그 형 한 명도 만날 수 없는 자신의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 칭함을 받은 야복강과 사건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축적했던 그 지식, 부, 명예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진짜 지혜는, 진짜 능력은, 진짜 문벌 좋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이 진리를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 얘네들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도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내가 저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인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야곱은 이 원리를 깨달은 거라고 좀 믿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칭찬하기라는 게 있어요. 칭찬하기. 그게 뭐냐면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자, 한 사람이 생일이야. 그럼 그 생일을 생일잔 앞에다 놓고 같이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왠지 칭찬하면 더 왠지 뭔가 영적인 것 같고 진짜인 것 같잖아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저를 이제 칭찬하는 거였어요. 근데 한 6명에서 칭찬을 하는데 그 중에 3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무래도 전수아님은 시골에서 목회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칭찬이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딜 봐서 내가 시골에서 목회할 사람이야. 내 메시지를 봐. 얼마나 세련됐어. 나는 대학생들에게 딱 맞는 사람이지. 어디 내가 시골 사람들에게. 나의 사역 패턴을 봐. 내가 얼마나 스마트한가. 아니 왜 나를 지금 시골에서 목회를 하냐고 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 성공이라는 거, 비전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유명해지고 더 커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알아서 막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나는 막 뉴욕에 가서 거기서 막 공부를 하고 전 세계로 막 사람들 파송하고 그 사람들이 막 1년에 한 번은 한 몇천 명이 같이 모여서 막 뭐 세미나도 하고 막 이게 나의 꿈인데 내가 시골 가서 이제는 알았어요. 그게 진리라는 거. 그게 성공이구나. 그게 성공이구나. 시골에 가든 어딜 가든 그냥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더 낮은 자에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더 유명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냥 나에게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고 내 이름은 없어지는 거. 이게 꿈이어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는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진짜 목회 성공이 무엇인지. 주님은 낮은 자를 큰 자라 부르시며 큰 자를 낮추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인간의 야망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둔갑시키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겸허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화려하고 크고 많은 일은 하지 않지만 묵묵히 내가 있는 곳에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이름은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